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고백, 오늘 본문을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가족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모세를 부르셨고, 지금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아직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다녀. 제가 어린 시절 방황했던 그 시간을 지금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탄에게 유괴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저는 하나님 품이 좋았고 하나님 곁이 좋았는데 사탄의 유혹에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를 저는 유괴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어떤 다큐멘터리였어요. 하루는 거실에서 그 TV를 보고 있는데 TV 내용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유괴범이 함께 있어요. 유괴범 둘이 나오는데요. TV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유괴범이 그 아이를 유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 부모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이 정신을 못 차리고 바깥에 나가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막 전합니다. 사람들은 그 전단지를 외면합니다. 바쁜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 찾고 있습니다. 내 딸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발버둥 치면서 전단지를 뿌리는데 사람들은 그 전단지를 길가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밥 먹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의 뭐 집안은 초토화예요. 밥을 먹는 이유가 아이를 찾기 위해서 먹는 거지 살고 싶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찾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찾는 그 부모의 모습을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보고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총각대에는 유괴범이 나오는 걸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무슨 말이 나왔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유괴범은 정말 세상에 있으면 안 되겠다. 어떤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저에게 첫째 아들이 기어다닐 때였어요. 첫째 아들이 지금 거실에 막 기어다닐 때, 충만이가 기어다닐 때였는데 유괴범을 보고 유괴당한 부모를 보고 유괴당한 아이를 같이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유괴범을 뭐 나쁘다 안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제가 한번 아버지가 하면 안 되는 상상 같은 상상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 지금 기어다니고 있는 이 아들이 누군가 저 험악한 저 두 사람이 우리 아들을 만약에 유괴해 갔다,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이 아들을 만약에 저기 유괴해 가가지고 트렁크에 실른다든지 정말 어딘가에 묶어놓고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면 하는 상상을 하는 순간 저한테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고통을, 이런 두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공포가 엄습해 오는데요. 순간적인 공포가요. 어마어마한 공포가 오더라고요.
늘 내가 보고 내가 충만아 부르면 고개를 돌리던 이 아이가 충만아 불러도 나를 볼 수가 없고 내가 부를 대상이 없어지고 내가 늘 만지고 싶을 때마다 만질 수 있었던 이 아이를 내가 만질 수 없다는 게 여러분, 그게 아버지로서 느꼈던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그 순간에 그 공포심이 다가오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느끼는 이 공포를 하나님이 느끼셨다. 순간적으로 이게 오버랩되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처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싶은데 부를 수 없는 곳에 내가 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입장에서의 고통인가? 그게 막 엄습해 오면서 저도 모르게 소파에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닥으로 미끄러지듯이 내려가면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불신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무시할 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유괴당한 것, 부모는 고통스럽습니다. 아들이 아빠 저 집 나갈 거예요. 나가는 거는 의사를 표현하고 또 자기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간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는 돌아올 수 있어요. 누군가가 강제로 끌고 나갔다는 것은요, 부모 입장에서는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했더라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여러분, 사탄이 나 사탄이다 그러고 나오면요, 예수 믿는 분들은요 싸웁니다. 나 사탄이야, 너 내 말 들어 그러면 예수 믿는 분들은요 사탄하고 싸웁니다. 근데 사탄이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조금씩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아주 정당한 걸로 유혹합니다. 친구로, 또 여러 가지로, 뭐 공부 때문에, 여러분 공부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요. 이것도 유혹이에요. 그 공부는 왜 하는 건데요? 이미 목적 자체가 나를 위한 공부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만약에 제 자녀를 누군가가 찾아주기 위해서 목사님 잃어버린 아들 찾기 위해서 제가 제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냥 제가 길거리 나간다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경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목사님의 아들을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그걸 서포트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그걸 서포트 하겠습니까? 제가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사탄을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사탄은요, 여러분, 그냥 무찌를 대상이 아닙니다. 아예 찾아내서 죽여야 돼요. 사탄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너무 당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들이, 저희 교회 하나님이 아버지들 지금 자꾸 보내주고 계시는데, 저는 아버지들한테 정말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가정을 뭘로 지킬 것입니까? 가정을 내 힘으로 지킬 것입니까? 여러분은 평생 젊은 나이로 힘을 가지고 사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물질로 지킬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뭘로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죠. 아버지들이, 영적인 아버지들, 믿음의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그 가정을 지키듯이 아버지들이 영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찾아내셔서 무찌르셔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내 자녀 안에, 환경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유혹의 뿌리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말씀의 검으로 무찌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 헤매셔요. 우리를 얼마나 찾으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신지 아십니까? 쉬지 못하고 돌아다니셨어요. 왜요? 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쉬지 못하셨어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피곤할 때마다 묵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녀를 찾으려고 다니셨으면, 여러분 그런 선생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따르는 선생님이 피곤하시면 여러분 지금 시대 같으면 호텔방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쉴 수 있게 해드릴 텐데 예수님 그걸 다 안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다른 마을 가야 된다. 그리고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를 잊어버릴 수가 없으니까요. 저도 그걸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이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가 잊혀지지가 않고, 또 제가 충만이를 상상했었던 내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는지를 잊혀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자녀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그 자녀를 찾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찾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이 오면 울어요. 우는 사람만 알아요. 울어본 사람만 왜 우는지 알아요. 저분 왜 우지? 왜 울지?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이 눈물을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요 지금 아버지 없어가지고 우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어머니나 형제 자매를 버렸다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가 미쳤다라고 해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찾아온 가족들을 예수님은 버리시나 보다. 여러분 오해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나를 미쳤다라고 나를 붙잡으러 온, 나를 오해하고 있는 그 가족들은 내 가족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내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나의 가족이지만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형제들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왔습니다. 가족이 왔습니다. 이러니까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너희들은 아니냐 이거예요. 저들만 나의 가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가족을 찾으러 이 땅에 왔다. 너희들도 나의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누가 명령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누가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전화하면 전화 받으세요 라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자녀만 할 수 있어요. 자녀만 아무리 아빠가 대통령이고 회장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 내가 전화하는데 왜 전화 안 받아? 아빠 보고 싶어요. 밥 한 끼 먹어요. 야, 너는 바쁘다고 늘 나가더니 너가 원할 때만 날 찾느냐? 그래도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자녀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믿으세요? 일시키려고 불렀다 아닙니다, 여러분. 일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일하는 거예요. 일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4명 있지 않습니까? 4명 중에 1명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또는 유괴당했어요. 그럼 형제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제들이 우리 1명 줄었네 이러겠습니까? 형제들도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도 내 동생이 없어졌다. 그때부터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없을 때나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집안에 평안할 때는 내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내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온 가족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을 사용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어딘가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도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렇게 용납이 안 되는 건 그만한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못 되는 건 예수님이 그만한 분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될 만큼 그렇게 위대한 분이 아니에요. 그만큼 나한테 대접받을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믿으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거든요. 팔짱이요. 주님이 들어오시겠다. 주님이 내 인생, 이 보잘것없는 인생, 이미 죽어야 되고 지옥 갈 인생을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분이 나를 좀 사용하시겠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울 때가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이 울죠. 그러나 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저한테 명령을 안 하실 때 울어요. 제발 명령 좀 해주세요. 그냥 뭐 하라고 그냥 해주세요. 말씀으로 그건 듣죠. 그런데 기도할 때는요, 왠지 마음에 부탁하는 걸로 들려요. 충성아, 네가 이거 좀 해줄래? 이러면 막 오열합니다. 왜 나한테 아직도 부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제 조금 알겠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아버지 마음 조금 알겠는데 왜 아직도 아버지의 자녀를 찾는데 나한테 부탁하십니까? 저는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저는 아버지의 가족 아닙니까? 제 형제고 내 동생들이 지금 바깥에서 사탄에게 유괴당해가지고 고통받고 있고 묶여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살이 빼짝 말라가면서 지금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동생들이 바깥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왜 나한테 그걸 부탁하세요? 아버지 내가 그게 그렇게 그만큼 내가 아들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일하지 마세요. 일은요 하나님 자녀들이 합니다. 그냥 저는 뭐 누구한테 뭐 하세요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그냥 합니다. 그냥 그리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뭐 목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만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식구는 무엇을 말합니까? 식구가 뭡니까? 식구는요 이런 뜻입니다. 같이 먹는 입이래요. 식구가 같이 먹는데요. 그래서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 바로 식구라는 거죠. 제가 좀 오해했었어요. 제가 젊을 때만 생각하면서 제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내가 좀 도와주면 기준이 있었어요.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전혀 못 도와줘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너 있는 거 나누는 거.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게 너가 저 형제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본다는 것은 내 형제로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피를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꼭 피를 나눈 것만 가족이 아니라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없습니다. 서로 그냥 가족이에요. 내가 있는 거 콩 한쪽 나누는 거예요. 그게 식구예요. 예수님은 그런 가족을 찾고 계신 거예요. 또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가족을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까지 어머니 챙기고 계신 예수님은 한 번 가족은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우리가 뭘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버릴까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뭘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버리겠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자녀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소리를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속이고요. 과학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안 보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올바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랑도 올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도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옆집 식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다른 얘기예요. 옆집 식구도 옆집에 아버지가 있는 것 정도는 확 압니다. 내 아버지가 아닌 거죠. 누가 물어보면 그분 계시다라고 나는 봤다고 확인하면 근데 내 아버지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자녀들로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6살, 7살 모릅니다. 한 10살 넘어가면서 또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점점 어른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크면서 결국엔 나중에 언제 제대로 아느냐 자녀를 낳아보면 알더라고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어떻게 보냐? 그러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육체적으로 낳지 않더라도 영혼을 품고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찾으셨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찾으셨어요. 창세기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시대에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다 부르시고 여러분이 모르는 분들도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을 안 부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는 그 인생 가운데 붙어있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여러분에게 연결시킨 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셔야 돼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요 이게 적극성이 생깁니다. 긴급성이. 그게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지마. 알겠다. 예수님 당신 사랑합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잖아. 알겠다고. 또 전해. 예수님 당신 사랑합니다. 알겠다니까. 계속 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그냥 선포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요 지나가다가 다른 친구 만났는데 친구가 막 힘들어하면 그분한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너를 사랑할 거야. 하도 들은 게 있으니까 그 지식이에요.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조차도 말하지 않는 걸 저는 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말하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얘기합니까?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남한테 얘기하겠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을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안전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가까운 데부터 가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데부터 가신 거예요. 왜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가정 안에 아버지의 그 스피릿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아빠랑 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같은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정말 온전한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사랑 전하셔서 여러분들이 전해봐야 내가 나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해요. 그 기쁨 여러분 저만 누려도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고 같이 한 가족이 돼서
하나님의 가족을 찾는데 같이 스님 앞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주님이 찾으셔서 또 이 성전으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찾고 있었다. 내가 너를 보고 싶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내가 가족된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부족합니까?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 방울만 떨어져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그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그 사랑 때문에 밥을 먹고 그 사랑 때문에 잠을 자고 그래서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매, 내 동생, 내 누나, 내 형이 지금 유괴당해서 바깥에 누군가에게 붙들려 있을 그 형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눈을 뜰 때마다 어디에 내 가족이 없을까? 어디에 없을까? 내가 놓치지는 않을까? 혹여나 내가 다른 돈 보다가 내 동생을 잡고 있는 걸 내가 놓쳐가지고 그 자녀 동생을 잊어버리는 건 아닌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가족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을 빨리 찾아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온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